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생존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아이만이라고 하는 히틀러 다음의 이인자가 얼마나 재판받는 과정 속에서 경악한 일을 겪었는지 그걸 토대로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어요. 이 책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직접적으로 학살을 집행한 사람이 아히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이 전쟁에 패망하자마자 아히만이 도망갑니다.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모사드가 굉장히 대단한가 봅니다. 그걸 끝까지 추적해서 1960년대 아르헨티나에서 저 시골에서 평민으로 평범한 아저씨로 숨어있는 아히만을 잡아낸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압송을 해서 전범 재판을 하게 된 거죠. 바로 그 아우슈비츠에서 생존했던 한나 아렌트가 그 재판석상에 가게 된 거예요. 한나 아렌트는 이런 마음을 가졌던가 봅니다. 분명히 얼굴이 흉악한 자가 나타날 것이다. 분노와 세상에 대한 모든 증오에 찌든 악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재판장에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수갑을 차고 등장하는 아히만을 보자마자 한나 아렌트가 놀라서 기겁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평범한 아저씨가 끌려오는 겁니다. 나이든 옆에 볼 수 있는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한 아이의 아버지 같은 평범한 중년의 남자가 힘없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주제의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렇습니다. 악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사람이 저지르는 게 아니랍니다. 그냥 정말 너무나 평범한 사람, 시류에 따라 움직이고 의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결정적인 악을 범한다. 이게 이 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아히만에게 마지막 재판을 하게 될 때 아히만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의 덕목은 복종입니다. 저는 히틀러가 시켰기 때문에 한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무죄입니다. 이러면서 항변을 했다는 거예요. 시킨 대로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독일 국민이 원했기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독일 국민들이 유태인을 증오하지 않았습니까? 그 백성들이 원했기 때문에 제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무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형 판결을 받고 집행되는 순간에 독일이여 영원하라, 나는 무죄입니다 하고 떠나갔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아히만에게 사형 판결과 집행을 내렸던 이스라엘 법정은 이런 죄목을 들이댔다는 겁니다. 첫째, 끝까지 의심하지 않은 죄, 유죄다. 여러분, 상관이 시켰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공동체가 시켰다고 해서 힘 있는 자가 시켰다고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끝까지 의심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죄다. 두 번째, 생각하지 않는 죄, 유죄다. 왜요? 이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죽입니까? 이거는 생각을 끝까지 하지 않은 죄, 유죄. 세 번째, 양심의 가책이 있을지라도 행동하지 않은 죄, 유죄. 그래서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평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대상자에 해당되지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의심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알고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람은 AD 기원 후 26년경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로마 행정관으로 파송되어 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집안의 가문입니다.
근데 이 빌라도도 좀 특징이 있어요. 돈으로 총독의 직을 산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3년 임기를 보내는데 빌라도만큼은 10년을 임기를 채웠어요. 수완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빌라도에게는 오직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제발 밀란 일어나지 말고, 소요 일어나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경력을 쌓아서 로마에 가서 귀족이 되는 게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참 평범하지 않아요? 그냥 좋게 조용히 있다가 제발 조용히, 밀란 일으키지 말고, 시시비비 가리지 말고, 정의 불이 따르지 말고, 제발 조용히 있다가, 제발 말씀 부리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내 커리어를 쌓아서 로마에 가서 귀족 되고 싶은 마음. 뭐가 나빠요? 누굴 닮았어요? 우리 닮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총독의 이 모습 10년 동안 집중하는데, 이 사람의 말로 빈다면, 이 사람의 말입니다, 재수없게 예수님 사건이 터진 겁니다. 자기 임기 기간에 온 군중이 달라붙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요청해 왔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했던 제목이, 빌라도에게 고소한 제목이 밀란죄, 반역죄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뒤집어 씌운 겁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은 정치적 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었잖아요. 이미 산헤드린 공의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 안식일을 범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칭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은 사형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로마법에 따르면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낼 때 죄목을 바꿔치기 합니다. 소요죄, 반란죄로 말이죠. 근데 이 사실을 총독 빌라도가 다 알고 있었어요. 왜 이 문제가 일어났는지, 이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적인 문제였던 겁니다. 이건 사용할 수가 없는 죄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이 빌라도는 원인을 알았던 겁니다.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이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칩니다. 많은 대중이 따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경건의 모양은 없어 보이나 경건의 능력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 요청했다는 사실을 빌라도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기심 말이에요. 제가 아는 교인 가운데 프로 낚시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한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집사님, 어느 때 가장 낚시질할 때 통쾌하세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큰 대물을 낚을 때 막 짜릿합니다, 통쾌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제 귀에다 대고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솔직하게 말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했더니, 자기 친구하고 낚시질을 갔는데 옆 친구가 방어를 큰 걸 잡았는데 들어 올리자마자 놓쳤다는 겁니다. 그때 제일 좋더래요. 그러면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시기심입니다. 이 빌라도는 이걸 꿰뚫어 본 거예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놓아주자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록에 보면, 요세푸스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빌라도가 자기의 황제에게 편지를 보낼 때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그 열망들을 글로 썼다는 거예요. 결국은 민중의 힘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형에 내어주지 않습니까? 그 후에도 후회했다는 기록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요. 후회했다. 그러지 말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빌라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보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고스란히 저들이 원하는 대로 2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주니라. 알고 있었는데 그는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는 알고 있었는데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죄였던 겁니다. 유죄. 또한 이 빌라도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또 좋은지요. 대안을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 6월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빌라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최고로 악한 사람 하나와 예수님을 놓고 누굴 놓아주랴 하면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말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라바라고 하는 최고의 연쇄살인범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은 밀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살인범이었어요. 근데 한두 명을 죽인 게 아닙니다. 연쇄살인범이었어요. 빌라도 나름대로 바라바를 찍은 겁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하면 군중들이 예수를 놓아주시오라고 말할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평범해요. 사람 괜찮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군중들 앞에서 빌라도가 말하는 겁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소서.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저런 나약한 예수를 통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낼 수 없습니다. 저 바라바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 얘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 평범했던 사람들은 이런 대중을 못 읽어냈어요. 얼마나 나이브한지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는 사실을 읽어내질 못해요. 너무 평범했죠. 여러분 이 빌라도를 보세요. 얼마나 나이브한 생각입니까? 머리도 썼어요. 대안도 내왔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빌라도는 몰랐던 겁니다. 그 평범해 보였던 그 민중들과 대중들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빌라도는 몰랐던 거예요. 또 세 번째 놀라운 게 있어요. 빌라도에게는요 아주 좋은 아내가 있었어요. 계시 중에 꿈을 꾸는데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예수를 상관하지 말라. 마가복음 29장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저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주게 됩니다. 이유가 딱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이 빌라도가 사고를 하나 쳤습니다. 로마의 군대 깃발을 들고 들어갔는데 그 깃발에는 황제 형상이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황제 형상이라는 것은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고요. 빌라도가 강제적으로 진압하다가 몇 사람이 죽은 겁니다. 안 그래도 민심이 흉흉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건이 터진 겁니다. 빌라도식으로 말하면 자기 임기 동안에 재수 없는 사건을 만난 거예요. 제발 좀 편하게 조용하게 끝내고 싶었는데 제발 문제가 있더라도 가라앉히고 불의와 정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제발 가만히 있다가 내 경력 쌓아서 로마에 들어가 귀족의 반열에 서고 싶었는데 재수없게 이 일이 터진 거예요. 그건 성경의 말이 아닙니다. 빌라도식의 사고예요. 진짜 재수없게 이 일이 터진 겁니다. 바로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게 평범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요 문제가 없기를 바라요. 가정이든 교회든 세상이든 제발 문제 일으키지 마라. 조용하라. 저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제 안에도 빌라도가 있더라고요. 왜 없겠습니까? 가정 안에서 제발 문제 일으키지 마라. 아들들이요. 아내요 제발 문제 일으키지 마라. 제발 정도껏 해라. 이런 마음들이 왜 없습니까? 좀 순탄하게 가자. 안 그래도 세상이 복잡하고 목회도 복잡한데 제발 가정에서만큼은 평안하라.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빌라도 보세요. 사람이 좀 괜찮습니다. 풀어주려고 했어요. 3번이나. 죄가 없다는 사실도 알았지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고 끝까지 생각하지 않았고 끝까지 행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의 실체를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 믿는다? 이거 너무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거라사 지방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실 때 군대막이 들린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군대막이 들린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상관하지 마소서라고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 말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최고의 존칭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최고의 존칭을 붙이세요? 귀신이 훨씬 나아요. 우린 귀신보다 못할 때가 있어요. 또한 야고보서 2장 19절은 말합니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떤대요. 여러분은 묻습니다. 정말 복음 앞에서 떱니까? 여러분, 진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정말 떠나요? 확실히 우리는 귀신보다 못해요. 근데 귀신이 절대로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믿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시키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빌라도는 여기에 무너졌던 겁니다. 압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이론이 있다고 합시다. 이론이 있으면 이걸 누군가가 이론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해볼 거 아닙니까? 실험합니다. 실험하면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결과를 보고 이 이론은 맞다 틀리다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압니다,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그건 귀신들도 하거든요. 사단은 어디다 마지노선을 쳐놓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믿고 여기까지는 해라. 그 대신 살아내지는 말라. 행동하지는 말라. 의심하지는 말라. 여러분, 끝까지 여기다 마지노선을 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가? 세상은 온전한가? 내 신앙은 바른가? 끊임없이 의심해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우리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몸된 교회로 가는 것이 맞는가? 끊임없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행동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빌라도는 그런 길을 걷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 참 기가 막힌 게 나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본디오 빌라도는 괜찮은 사람이었다니까요. 놓아주려고도 했고, 계시도 받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도 말로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신경에 2000년 동안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 고난을 받으사, 입으로 팔아먹은 베드로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당시에 있는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이 사도들의 고백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영어로 옮겨놨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바이라고 써야 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이게 아니에요. 원문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더라고 나와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 밑에서.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본디오 빌라도는 얼굴 마담이고 저와 여러분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신경은 정확하게 해석하고 고백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 윤동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원문이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저와 여러분을 보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제가 보니까 참 괜찮아요. 평범합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평범한 사람들의 고민은 그냥 조용하게 경력 쌓아서 로마에 가서 귀족이 되는 게, 명예롭게 이 세상을 망하는 게 자기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의심했어야 돼요. 끝까지 생각하고 생각한 바를 반드시 행동했어야 됐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이런 사람들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제가 빌라도예요. 그냥 괜찮은 사람 맞아요. 여러분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잖아요. 별로 수습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 보니까 괜찮아요. 그냥 평범합니다. 다 고만고만한 꿈 가지고 있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빌라도에게 나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죽였다는 겁니다. 오늘 지난주에 걸쳐서 성도의 군상이라는 주제로 계속 다루고 있죠. 가룟 유다, 베드로, 말고, 빌라도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고요? 아이, 목사님, 제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평범합니다. 그거 믿지 마세요. 한나 아렌트도 이미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제일 나쁘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면 진짜 더 잔인해진다고요. 우리는 신뢰할 만한 존재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평범해 보인다고요? 그 안에 악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세상 어디에도 소망이 없어요. 어디를 봐도 절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목사님,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힘든 일만 있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입니다.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진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만 예수님을 기다리거든요. 내가 할 만하다.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평범해. 이만하면 됐지. 아직 멀은 겁니다. 성경은 빌라도에게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 나중에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결국 황제에게 소환되어서 자결을 명받습니다. 그래서 자살로 인생을 끝내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나와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성도, 이런 인생을 구원할 방법은 무엇밖에 없는 것입니까? 십자가와 예수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사도들의 신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 있는 너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는 우리의 대표 선수이고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는 그 밑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런 백성을 구원할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시 절망의 사건, 절망의 일들이 있습니까? 충분히 경험하셔야 돼. 아주 진절이 나도록, 징글징글하도록 충분히 경험하시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만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절망과 낙심이 있거들랑 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전하셨던 빌라도를 향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